강한 태풍이 한 번씩 지나갈 때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나무는 주로 도심의 가로수입니다. 도심의 가로수로 심겨진 나무들은 산이나 강가에 있는 나무들에 비해서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바람에 나무가 쓰러지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다 잘 믿는 것 같고 신앙 좋은 것 같고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강력한 태풍과 같은 그런 인생의 문제가 갑작스럽게 들이닥칠 때 한순간에 신앙이 고꾸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뭐라고 콕 그렇게 집어서 말할 수 없습니다만 어떤 문제로 인해 넘어지는지 원인은 하나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좌우로 흔들고요. 그것도 안 되면 높은 데서 아래로 처박히게 해서라도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든든히 세우도록 해야 하는데 본문을 통해 바울은 그 신앙은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바울의 고별 설교를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8절부터 시작된 바울의 고별 설교는 크게 두 가지 주제인데 첫 번째 주제는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그 아시아를 떠나는 순간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오늘 본문인데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해야 할 일과 앞으로 에베소 교회에 닥쳐올 시련에 대해 예언하면서 자신이 가르쳐준 삶과 그리고 자신이 보여준 그 가르침 이것들을 잘 기억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환난들, 시련들을 잘 이겨내라는 권면입니다. 28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누구인가, 즉 당신들의 신분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란 모든 양떼를 삼가라는 것으로 삼가다는 것은 주의를 집중하라 그리고 관심을 가져라 조심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즉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못된 가르침이나 잘못된 삶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온 양떼를 보살피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장로들을 향해서 그들이 보살펴야 하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온 양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양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 전체에 딱 5번 기록되어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에 2번 쓰여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이 단어를 쓰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2번 쓰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 단어를 베드로와 바울이 지금 사용하면서 성도를 가리켜서 양떼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울은 지금 성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양떼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는 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소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양떼라고 그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교회 안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지금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양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 그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나아가 바울은 28절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주지시킵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당신들을 감독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당신들을 감독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특별한 소유를 삼으신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을 통하여 세우신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론을 배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자, 이런 점에서 성도는 주님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값주고 사신, 즉 대가를 치르고 사신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교회 성도들을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 대신해서 치리하는 사람이 감독자입니다. 감독이란 단어는 목자의 기능과 역할을 지칭하는 것인데, 감독자는 목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목자의 기능이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목자는 양떼를 돌보는 사람인데, 교회 안의 양떼란 성도를 가리키므로 결국 목자란 성도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 목자가 돌보는 것은 영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목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보살피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사람을 보내어 밀레도로 오라고 한 이 사람들 누구입니까? 에베소의 장로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돌보고 있는 장로들입니다. 그런 장로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감독자라고 지칭함으로써 장로의 역할은 감독자의 역할과 동일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장로의 역할은 감독자 역할과 동일하다. 초대교회에서는 장로, 감독이란 말을 구분 없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디도서와 같은 목회 서신을 통하여서 장로들 중에는 가르치는 장로와 그리고 치리 장로가 있다는 것을 구분합니다.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교회 전통에 따라서 오늘 우리도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 장로를 구분하고 있는데,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고요, 치리 장로를 장로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입니다. 교회 감독자들을 세운 이유는요, 교회가 장차 다가올 특수한 상황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본문 29절과 30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나운 일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거짓 교사들, 오늘날 표현으로는 이단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구절들에 의하면 이단들은 두 가지 방향에서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단이고요, 하나는 교회 안에 이미 존재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그러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교묘한 논리로 그릇된 길로 이끄는 말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교묘한 논리로 그릇된 길로 이끄는 말을 하는 것. 그러니까 원래 교회 안에 있는데 이 사람이 변질되어서 교묘하게 말을 바꾸어 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말을 어그러진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단이 출현한 목적은 간단합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변에서 이단들이 접근할 때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잘해왔는데 아주 조금만 고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만 내가 조금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주 조금이라고 말하면서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이, 믿고 있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믿고 있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조금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면 조금만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이 뭔가 그러면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는가 그런 의심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의심이 나중에는 완전히 그 길로 빠져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단이 교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는요, 우리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등록할 때에 그 새로운 사람이 불신자냐 아니면은 기존에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배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등록한 후에도 특별히 다른 교회를 다니다 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전에 어떤 교회를 다녔는가 그것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무작정 다른 일을 맡기기보다는 그 사람의 신앙을 점차적으로 확인해 가면서 교회 봉사를 하도록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이단을 발견하는 어려운 경우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로들을 향해서 당신들 가운데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을 막기 어려운 것은 이미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된 가르침을 하더라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또한 자신조차 잘못 알고 말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상황에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미 오랫동안 있어왔던 사람이니까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그 말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미 들어오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침투하는 이단을 막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깨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못해서 무엇인지 몰라서 설명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깨어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미는 알 것 같은데 설명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걸 입 밖으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31절에 의하면 깨어있다의 의미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간단합니다. 31절에 의하면 깨어있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 이게 여러분 깨어있다입니다.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기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보여주셨던 그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출애굽 후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그들이 기억했더라면 그들이 불신앙의 길을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고요. 훗날 우상숭배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 출발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깨어있어야 합니다. 근데 특별히 장로들은 더욱 깨어있어야 합니다. 잠을 자지 말라는 의미 아닙니다. 사탄이 교회를 어떻게 공격해올지 모르니까 영적 경각심을 가져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교회가 가르치는 것과 다른 가르침들이 들어오지 않는지 성도들이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도들을 살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의 장로를 세운 목적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흐를수록 에베소 교회는 더욱 거짓 가르침과 세상 미혹에 강한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위탁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교회를 부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은혜의 말씀이란 구원을 얻게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가리키죠. 거짓 진리로부터 교회가 어지럽게 되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교회를 부탁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듣는 장로들이
그의 권면을 듣고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는다면 믿음의 정도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빠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의 장로들 가운데에 안타깝게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에베소 장로들을, 그리고 그 장로들이 돌보는 에베소 교회들을 부탁한 겁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거짓 가르침의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부탁한 바울은 한편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삶에 대해서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바울의 삶을 표방하여 사는 것이 이단에 빠지지 않는 하나의 구체적인 예방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죠. 그것은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입니다. 조금 길지만 33절부터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동료들이 쓰는 것을 탐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은이나 금, 의복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표현으로 치면은 돈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문장 앞에, 맨 앞에 위치시켰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보내면서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자신의 삶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결코 내가 물질의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에베소 장로들과의 마지막 만남에서 자신이 물질의 욕심을 부리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뭐 말이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흔히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정도로 사람에게 있어서 물질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돈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 우리가 쉽게 봅니다. 한평생 목회하고 마무리를 앞둔 목회자들 가운데서 바울이나 구약의 사무엘처럼 이 부분에 떳떳하지 못하고 한평생 해왔던 그 목회에 오점을 남기며 떠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분들이 한평생 해왔던 목회가 참된 목회인가? 최근 우리 교단에 어느 교단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교회에 은퇴 예우에 관한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벤땡 자동차 사례는 현재 받고 있는 사례의 150%. 죄송합니다. 같은 목사로서는 부끄러운데 교회에서 그렇게 해주겠다가 아닙니다. 본인이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성도들이 허탈감에 빠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교단은 아닌데요.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들을 때는 더 심각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는 비교도 안 될 정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물질을 탐내지 않았을 뿐더러 심지어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마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서도 보장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따라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지원을 받는 것은 그것은 바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당연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었습니다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몸소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충당해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선택적으로 도운 것이 아니고요. 약한 자들을 돕는 것은 그것은 신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바울은 약한 자들을 도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당신들이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죠. 어쩌다 한두 번 도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모범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은 에베소에서 머무는 기간 동안 한결같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세력을 모아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기에는 바울의 삶은 그 누구도 따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같은 삶은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시선을 갖지 못한다면 결코 살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으로 연약한 성도를 돌아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장차 다가올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이단의 위협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킬 수 없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가운데에 한 목회지에서 목회자가 떠날 때에 오늘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과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슬픔이 크겠죠. 오늘 뒷부분에 보시면은요, 35절 이후에 보면은 이들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 잘 나와 있습니다. 목회자를 떠나보내고 또 떠나는 목회자가 있고, 이들이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슬픔이 나타난다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였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런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단으로부터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지 않도록 하고, 바울이 주님을 본받았듯이 바울이 보여준 삶은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와 장로들은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들 가운데 누구나 장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라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아울러 설령 나이와 성별 때문에 장로가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지난 2주간 우리가 천부교 교주 박태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듯이 잘못된 목사와 잘못된 장로가 세워질 경우에 그 고통을 교회와 성도들이 고스란히 되돌려봤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김동수 장로님도 그렇고, 언젠가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여러분과 헤어질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게 뭐 교회를 이동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갑자기 사람이 죽어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이고, 이유는 다릅니다만 언젠가 분명히 헤어질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근데 그날에 잘 갔다, 드디어 갔네, 왜 안 가나 싶었다,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온다면 1차적으로는 서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2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교회를 온전히 세우지 못했다는 그 책임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참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고 거짓 진리로부터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가며 바울이 보여준
그 모범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